오늘부터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또한 사도로서 초대교회 이름처럼 반석이 된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 하면 조금 과소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틴 행겔이 베드로 사도를 과소평가된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사도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또 복음서 안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에 비해서는 인식하기를 조금은 연약한, 즉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혈질이고 무식한 어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과 로마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가 신약 성경의 참된 핵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 전서가 초대교회에서 신학적인 공헌이 컸다, 즉 베드로 전서가 신약의 핵심이다라는 평가를 되새겨보면 베드로 사도의 신학적 공헌도 결코 작지 않다라는 의미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초반에 더 중추적으로 사역했던 이는 베드로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의 활동한 것이나 그리고 신학적 공헌으로 놓고 볼 때 베드로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견주어도 그렇게 흠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즉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으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일자 무식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유대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연구했던 것은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토라, 이 율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학문을 받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범인, 보통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의 이 평가는 토라에 대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진짜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자 무식한, 교육 자체를 아예 못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그걸 좀 더 확대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가르침,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으니 구약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선포하니 놀라게 된 거죠.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베드로 사도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이 베드로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믿음이 자라가며 주님께 또 주님의 못낸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할 때 우린 주를 만나고 라는 찬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숙한 곡은 아니어서 악보로 화면에 악보가 좀 준비돼야 되는데 그게 없기도 하고 해서 갑자기 곡을 바꿨는데요, 이 우린 주를 만나고 라는 곡을 보면 베드로 이야기와 너무 좀 많이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지 않는다 라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서서히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장 오늘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서서히 오랜 시간 자라가니 오늘이라는 이 삶에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는데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 날 베드로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라갈 수 있다, 아니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삶의 자리에서 한 발 한 발을 내딛는데 더욱 힘을 쏟고 집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계기는 그의 형제인 안드레의 설득에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짧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가니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 형제 동생 안드레가 나 메시아를 만났어, 가보자 라고 이렇게 짧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래? 가보자 라고 선뜻 따라 나선 걸까요? 아닐까요?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그렇게 말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문장 사이에, 절과 절 사이에 보면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설득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설득했을까요?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가르침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형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또 공관복음서를 살펴보아도 이 세례 요한의 행적들이 있죠.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으며 그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었다라는 것은 흔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니 분명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의 외침은 분명히 큰 소리로 외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고대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쨌든 고대하고는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낙타털옷을 입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은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지속되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 정말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심지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역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는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서 보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세례 요한을 찾아갔다라는 기록은 없으니까 저도 단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세례 요한을 찾아갔었다면 베드로도, 시몬,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르기에 익숙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베드로는 시몬으로 불렸죠. 어쨌든 분명히 세례를 받진 않았을지라도 한번 가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확인했을 수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드레라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다라는 것은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에 더 무게를 실어주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 안드레가 베드로를 이제 설득할 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19절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스스로 증언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즉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너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니까 그냥 짧게 요약하면 그것 또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즉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언제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만드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분명히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임하게 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즉 주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안드레와 함께 간 두 명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게 되자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그날 오후 4시까지 몇 시에 같이 갔는지는 시간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한낮은 아닐 거예요. 오전에, 그것도 조금 이른 시간에 햇빛이 너무 쨍쨍할 때, 요즘도 한낮에, 오늘도 매우 더웠는데 한낮에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막 머리가 타는 것 같고. 여러분은 별로 예민하지 않으신 거 봐요. 저는 그나마 없는 숯도 더 빠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낮에 다니는 게 어우 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중동 지역에선 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비유나 가르침을 봐도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른 오전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거처로에 가서 함께 지내게 되는데 10시쯤 됐다라고 하죠. 그 10시쯤이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몇 시예요? 성경에 있는 이 시간에, 물론 새 번역은 요즘 시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역개정 또는 그 이전 개역 한글 버전에 있는 데에서는 6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오전 6시가 성경에서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제3시 하면 오전 9시. 그러면 10시, 10시면 몇 시예요? 16시니까 오후 4시쯤 된 거예요. 거의 한나절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이 집이 방이 막 99개짜리 궁궐도 아니고, 예수님이 거처에서 함께 있으면서 뭐를 했냐면 예수님과 대화를,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깨닫게 돼요.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고 내가 가서 만나보니까 진짜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에 좀 기록해 놨으면 더 좋겠는데 안드레가 그날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기록이 없고, 그래서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때 그분이 메시아 맞다라고 베드로를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설득하면서 너무 안드레가 확신에 차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확신에 차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조금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시몬을 보시고 놀랄만한 일이 생깁니다. 첫 대면인데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을 앞으로는 게바로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한 존재의 고유한 특성과 그의 운명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한 사람의 특성이 바뀌든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즉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어요? 그의 운명이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로, 복음 선포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첫 만남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성경에 이름이 바뀐 경우가 종종 나오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24년 걸렸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99세에 이름이 바뀌니까 24년. 야곱은요? 야곱은 몇 년 걸렸을까요? 네? 20년 걸렸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름은 언제 바뀌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름이 바뀌게 되죠.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 만남에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유익하니까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엔 그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과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꿈이든 또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말씀으로든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영이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아는 대로 3년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베드로를 만나서 함께하고 그를 정말로 장차 게바라, 장차 베드로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즉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그러할까요? 베드로만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름을 바꾸겠다, 즉 그의 운명을 바꾸겠다라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야곱을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뜻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몬이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요, 언제 게바, 즉 베드로가 될까요? 언제? 저만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언제 베드로로 바뀌어요? 그럼 누가 바꿔요? 예수님이 바꾸시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떠올리셔야 돼요. 언제 바꾸시냐면, 즉 시몬이 언제 베드로가 되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 베드로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앞으로 게바라고 할 거야. 너는 앞으로 게바가, 베드로가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베드로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운명이 바뀌어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는 것으로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자기를 위해 살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의 반석이 되는 때는 언제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할 때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록이 마태복음에는 16장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베드로의 행적은 온전한가요? 아닌가요? 시몬은 정말로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살았나요? 그렇지 못한가요?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면 그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반석, 즉 반석을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참 반석 같아 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신뢰할 만한 사람, 기대할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무엇이든지 맡길 만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반석처럼 여기나요?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또는 직장 내에서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또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인기와 명성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반석으로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행한 어떤 일들이 많아야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니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반석은 주님이 만드시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올바른 이해, 그리고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면 행위가 완전하지 않아도,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도 그 진실된 고백이 정말로 그러하다면,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이 그를 바꾸시게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입증되어지는 것이죠. 신앙 고백했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대단한 사도로 쓰임 받아도 베드로의 행적이 사도행전 10장까지 기록되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보다 행하는 일로 보면 큰 일을 행한다라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행한 것과 같은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이후의 사역에서 베드로는 사람 내 시선, 그 유대인들을 의식하게 돼서 순간 연약한, 그래서 자기 믿음대로가 아니라 예전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실수할 때도 여전히 있죠. 행위가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면요, 그 고백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아니, 그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것을 가장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가장 잘 드러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이 진실된 고백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의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패배한 그가, 지독한 패배감에 사로잡힌 그가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의 생각과 이 감정의 틀에서 갇혀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그의 주와 그리스도로서 찾아오셔서 정말로 그를 반석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니? 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한다라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말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것을 분명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행위의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긴 하지만 그것은 행위의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 방향성, 그래서 그 길만큼은 결코 저버리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를 일컬어서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니까 일컬어서 마이클 카드라는 이 CCM 사역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신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다. 반석은 반석이지만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되새겨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자신은 연약하지만 자신이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힘입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증언한 것처럼 베드로도 사실은 주님이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반석이라고. 시몬인데 반석이라고. 그런데 분명한 그 진실된 신앙 고백,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그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깨지기 쉬운 건 반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깨지기 쉬운 그 존재가 반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깨어지지 않아서 반석이 되는지, 아니면 더 놀라운 것은 깨어지기 쉬워가지고 팍싹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반석이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더 놀라운 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의 깨어짐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중심에서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온전히 따른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데,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반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마지막이거든요. 그가 쓴 기록한 서신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장차 반석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정말로 반석이 되어지는, 그러나 반석이었지만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임이 많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반석이 되었던 그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권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더욱 알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이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알고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그분 안에서 자라가라. 믿음이 자라가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베드로처럼 반석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